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합동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에 갈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출애굽하였다면 가나안 입성을 해야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하였다면 가나안 입성을 해야지.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멀고 험합니다. 그 길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가온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고 극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은혜 받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아멘.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 연어도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와서 여생을 마치는 곳, 바로 그것이 연어의 귀소 본능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우 돌아가야 할 곳, 다시 말하면 귀소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지다 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무에서 나왔다 하면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사람의
목적지요 방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다시금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거치면서 악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30도 이상 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광야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음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 천지간에 도움을 얻을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저곳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강도질하는 이방 대적들의 위험도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비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끊임없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은 다시금 옛날로,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일강도 있고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곳에는 고기도 있고 거기에는 과일도 있고 거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익숙한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끊임없이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까지 그 담배를 피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을 선언하고 그는 금연을 실천하는데 이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마치 아편을 피다가 중독된 사람이 그 끊는 것과 같은 전쟁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합니다. 담배를 끊으니까 벌써 그냥 손이 그냥 입으로 가고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입이 그냥 쩍쩍쩍 갈라지고 온 몸에서 막 현기증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리고 막 토악질도 나고 금단 현상이 말로 형용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빨을 꽉 물고 나는 다시는 담배 흡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나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됐다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서 결국 담배를 끊고 승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면 돌아가야 되겠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면 돌아가야 되겠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길이라면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과거로 돌아가는 그것은 곧 사망길이요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쪽, 망하는 쪽을 선택하면 인생은 항상 슬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희망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모이면 매 순간마다 옛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옛날에 뭐 했었지, 옛날에 어디 갔었지, 과거에 어디 갔었지,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장년들은 모이기만 하면 현실 탓, 누구 탓, 정치 탓, 세상 탓 하면서 탓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은 내 자신이 얻은 것은 없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 젊어지고 싶은 사람, 젊게 살고 싶은 사람, 희망과 꿈을 꾸는 사람은 곧 과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를 얘기할 때에 사람은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뭘까요? 현재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만족하다든지 광야 생활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임종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곧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끝까지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자기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숱한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소원대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순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은 들지라도 그 중학교 졸업장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학력을 요구합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한 그 순간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해 버리면 그 사람의 미래의 희망이 아득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시간을 살지라도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천국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늘나라,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곳으로 가기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사람들이 경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된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강팍한 마음을 버립시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팍이라고 하는 말은 말라서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요 카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같이 봅시다. 카시아. 자, 딱딱하여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대체 이것이 써먹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강팍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결국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르고 사랑도 마르고 믿음도 메마르고 심령이 단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래를 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반응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주님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건 목사님이 얘기지요. 나는 달라요. 내 입장은 달라요. 내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자꾸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그 사람들이 굳어지면 대듭니다. 따집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난폭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 하다가 광야에서다 멸망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둘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확인하다, 조사하다 라고 하는 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사관처럼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방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낱낱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뒤져보고 섞어보고 시험하고 흔들어 본 다음에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시험하고 확인하고 조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그 대가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과 사망에 던져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품는 악심 때문에 가장 무서운 악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마음에 품은 악심은 결국 예수님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감추어둔 생각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의 폐부까지도 살피시고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까지도 그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심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한다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회파하고 어지럽힌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이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에도 실패도 어느 것이 잘 돼도 어떤 것이 안 돼도 우리는 예수에게서 떨어지기를 늘 불안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을 볼까요? 3장 18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도 볼까요? 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여기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가집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키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곧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슴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뼛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짐하고 끊임없이 실행에 옮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6절도 같이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4장 11절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입니까? 순종만 하면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믿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혼돈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또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틀리는 겁니까? 혼돈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닌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완성되어지는 과정까지 가는 그것이 인생이요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약속을 받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지고 구분되어지고 짝 잘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 마음의 구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고서 죄와 멀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하면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가슴이 아플지라도 속이 상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갈 거야 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코스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예비하신 낙원에 우리가 부르시는 순간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칭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를 먹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 성령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생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목전에서 경험하고 먹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로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끝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잠깐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완성의 날, 구속의 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걸어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영생의 땅, 천국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완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전 목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은총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